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2015년이 다 가게 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쟁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들에 대한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이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6장부터입니다. 여리고 성부터 해서 오늘 말씀 11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마쳐지게 되고요. 12장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땅과 성읍들 그리고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모세가 왕을 섬멸한 두 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또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섬멸을 하게 되는데 도합 33명의 왕의 이름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여서 12지파에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되고요.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고별 설교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전체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 전쟁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종전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종전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의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땅의 경계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 17절에 보면 할락산이 나오고 바알갓이 나오죠. 이것이 그들의 영토, 땅의 경계선입니다. 남쪽으로 사해 남방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이 할락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경계선이 이제 할락산이 되고요. 북쪽으로 가나안 땅의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 서쪽 골짜기에 있는 것이 바알갓입니다. 즉 북쪽 경계선이 이 바알갓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 이렇게 땅의 경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땅의 경계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경계를 주셨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땅의 경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를 다 합하여 볼 때 그 땅의 경계가 조금은 좁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좀 협소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땅의 경계에서 가장 근접한 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부흥했던 때, 그때가 성경이 가장 넓게 표현해 놓은 땅의 경계에 근접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이렇게 땅의 경계를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그 땅이 역사적 실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경계가 결국 여호수아에 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이 땅의 경계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 하여서 먹을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경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심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땅의 경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심만을 말씀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 사실은 이 땅이 아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땅의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것 저는 얼마나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곧 다가올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성도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너희들이 곧 따라오게 될 그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 거할 초소를 마련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경계,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후손인 여호수아 시대에 완성이 되면서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하 그렇구나.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것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교훈은요, 이제 전쟁 기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만에 전쟁이 그쳤을까요? 오랫동안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말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충 추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을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7절을 보세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였고요.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전쟁이 끝난 때가 갈렙이 85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가 40세고 전쟁이 끝났을 때가 85세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광야 생활이 우리가 보통 40년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였던 갈렙이 종전이 되었을 때가 85세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부터 약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럼 광야 생활 40년에서 2년을 뺀 38년이 광야 생활이고, 그 나머지가 전쟁의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년에서 38년을 빼면 7년 정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산수하시기가 어려우셔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7년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7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그 기간의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3년, 정확히 1개월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 3년여 동안의 전쟁에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죠. 뭐 하나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죠. 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보다 2배가 넘는 7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전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작전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내야 되는 것이죠. 굉장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그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삶의 도전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막 눈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느끼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일제 치하라든가 아니면 공산 치하에 있었을 그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적지 않은 분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달하는 것이죠.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는 시기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긴장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저절로 긴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요. 물론 개별적으로 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신앙의 박해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평안하니까요. 외부에서부터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지금 박해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이란 그러한 외부의 박해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그런 긴장감 말고요. 외부에서 대단히 평화로워요. 아무런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적 긴장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서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본질적 긴장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 제 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를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제 면회를 가서 외박을 이렇게 시켜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부대로부터 이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 부대를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저만 부른 게 아니고 그 부대원들 전체 학부모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군대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안심하셔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갔습니다. 갔더니 말이죠. 저는 육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병대는 들어갈 때부터 부대에서 빨간 글씨, 이렇게 빨간 간판 막 이래가지고 조금 긴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뭔가 다르겠지 하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요? 이게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평소에 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 우리는 내무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반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잠자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당 이 침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각각 혼자 자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진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어떤 군인은 뭐 컴퓨터 앞에 컴퓨터실이 크게 이렇게 로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그 생활반 안에서는 뭐 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고 바둑을 두는 사람도 있고 TV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즐길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군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토요일 한가한 시간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서 비상사태다, 경계태세를 갖춰라, 전투태세를 갖춰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평소에 한가하게 지내던 그 군인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복장을 갖추고 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본질적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인이 올 때는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군인이거든요. 평소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신다면, 야,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 야,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 사인을 주시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도 그 사인을 느끼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긴장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내 취미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그대로 영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면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테나를,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본질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다 방어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안악자손을 멸절한다라고 하는 이 기록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굳이 한 족속을 끄집어내서 아낙 사람들이 멸절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이고요.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고대 용사들, 거인족들인데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도 다 거인들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 메뚜기와 같은 심정을 가진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못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폭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해서 안 들어갈 것을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 아낙 자손들이 멸절했다라고 굳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테니까 너희 눈앞에 거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토록 벌벌 떨던 그 안악 자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벌벌 떨어서 그 40여 년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안악 자손들 지금 보아라.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중국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중국 영화 보면 제 아내는 항상 옆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중국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그만큼 제가 중국 영화를 많이 본다는 말이겠죠. 의천도룡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무협 영화입니다. 비디오로 보면은 막 몇십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시리즈물인데 한 편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 의천도룡기의 한 장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쁜 편이 있고 좋은 편이 있습니다. 자, 이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는데 이제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쭉 가다가 이 나쁜 편에 있는 사람들이 독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에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다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 하나가 아직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다 감염이 되었는데 딱 아가씨 한 명만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쁜 편이 쫙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힘을 못 쓰니까요. 이 아가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나쁜 편의 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무술인이고 우리도 무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내가 비록 당신보다 실력이 모자라지만 당신의 공격을 3번 내가 받아내보겠다. 그래서 3번 받아내서 내가 살면 우리 팀 다 살려줘라. 내가 죽으면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수 앞에서는 뭐 3번 공격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면 거의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견뎌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편의 수장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만 공격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는 공격을 시도합니다. 처음 공격합니다. 1초씩, 그걸 초식이라 그래요. 공격했는데 버텨낸 거예요. 이 아가씨가 깡으로 힘으로 막 버텨냈어요. 그러나 많이 상했죠. 2번째 공격을 합니다. 또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냥 손으로 밀기만 해도 넘어질 지경이에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3초씩 3번째 공격을 이 수장이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팡 치는데 이 아가씨도 그 손을 맞대서 같이 손과 손이 탁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 떨어져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아가씨가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웬걸요? 나쁜 편의 수장이 저 멀리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아가씨가 보니까 자기는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뒤에 주인공이 어느 사이인가 와가지고 그 손으로 자기 허리를 탁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이 좋은 편의 주인공이 나쁜 편의 수장보다 훨씬 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수가 와서 탁 막아주니까 뭐 상대가 안 되게 그냥 넘어진 거죠. 이 아가씨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는요 마치 이와 같았다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력상으로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보다 아니 이 사탄의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낙 자손이 멸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부디 나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또다시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고 다 숨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장수예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가드가.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제일 뒤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멸절되었는데 이 블레셋 땅,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조금씩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있던 족속들의 후손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장수고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이 앞에 나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 온통 두려움뿐인 거예요. 낙심뿐인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바로 그 순간에 딱 한 명이 기억을 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멸절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 기록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그 당시에 군인도 아니요 한낱 목동이며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거인 앞에 갑옷으로 덮어버린 그 거인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 던져서 그냥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이것은 다윗의 배짱이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멸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의 힘 때문에, 물맷돌 잘 던지는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서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또다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거인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세상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 둔갑을 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릴 만큼의 거대한 힘으로 여기저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겁이 나서 주저앉고요. 낙심하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탄하고요. 땅을 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낙 자손을 멸절시키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고 있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거인을 넘어뜨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쟁 끝났다 선포하는 나팔들을 온 천사들이 불면서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 영광의 나팔이 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신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부족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여기에서 끝나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앞을 향하여 걸어 나아갑니다. 주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